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설명하자면 아브라함은 믿음하면 아브라함을 딱 떠올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조차도 우리랑 별반 다를 바가 없이 불신앙적인 그런 행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행태를 보인 이 원인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다른 여자와 함께 그 관계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믿지 못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창세기 16장 맨 끝에 절과 17장 1절 사이에 16장 끝절에서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네? 86세였죠? 17장 1절에서는 99세 13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불신앙적으로 살게 되면 큰 피해를 보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 두 번째, 너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은 언약에 대해서 보증하셨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휘말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얼마든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성경에는요 하나님 자기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계시하세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지 않으면, 즉 닫혀져 있는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어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이란 게 뭔 말이에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제 100살을 내일 모레면 100살이에요. 지금 99세니까. 예. 그의 아내 사례는 내일 모레면 90이야. 지금 89세니까. 이런 나이에 인간적으로 보자면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 좁은 머리를 가지고는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게 이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예요. 예,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죠? 그럼 하나님도 못할 걸로 생각해요. 예.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내 능력과 내 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도 되고 저런 분도 되고 이런 줄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확실히 믿고 믿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 성경에 잔뜩 그것을 증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창조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사고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꾸 거기다가 어떻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는 아마 1000년일 거야, 하루는 아마 1억 년 될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물리학에 보면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물질의 양은 화학 반응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를 겪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값은 유일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따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거기서 뭐가 딱 생겼다?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어떻게 생겼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다? 이런 건 없다는 거지. 예, 형태만 바뀔 뿐이지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이야. 물리학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량 보존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 그대로 그냥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건을 벌이실 때 그 사건의 이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 앞까지 데려갔을까요? 딴 길도 있을 텐데 왜 굳이 바다까지 데려가셨을까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란 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얼마든지 인간은 안 돼. 인간은 어떻게 바다를 갈라? 물론 댐 막아가지고 갈란다. 흉내는 내는 수 있을지 모르지만, 흉내는 내겠지, 사람이.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계시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사는 동안에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이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보세요. 광야에 가서 보면 거기에다 파종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산에는 전부 민둥산인데 풀도 없는데 나무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40년간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열왕기에 가면은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함께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보였습니다. 다 구경하고 있어요.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네가 먼저 해. 그래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강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하루 종일 바알 부르짖으면서 반항을 하면서 돌면서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 저녁 때 되었을 때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 뒤에 동그랗게 도랑을 파고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 위에 송아지 잡아서 풀을 다 떠가지고 올려놓고 물통 가다가 12통을 갖다 뒤집은 거예요. 완전히 나무도 젖었고 재물도 젖었고 도랑에 물이 가득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불이 안 붙어. 물이 젖었는데 거기 어떻게 불이 붙어?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불이 안 붙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젖어있는 그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이걸 물을 훑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이 마리아라고 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그 태를 빌어서 거기에 메시아가 잉태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바람과 바다가 금방 잠잠해져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은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신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 데려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세요. 내 인생 앞에 완전히 절벽이 놓여있어. 나는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모든 게 절망이야. 근데 하나님은 내 앞에 있는 이 절벽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걸 우리의 삶에도 종종 보여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대구에 가면 서현교회가 있어요. 서현교회가 지어질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거기 교회 장로님 한 분께서 한약방을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갑자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을 만약 살려주신다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멋지게 짓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야, 기적같이 장로님이 이 병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 장로님은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자기가 가진 전 재산 털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갑자기 이 대구에 이상한 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 병을 고칠 약이 없어. 사람들이 그냥 큰일 났는데 이 환자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장로님한테 이 한약방에 가서 약만 지어 먹으면 낫는 거야. 이게 소문이 확 퍼져가지고 새벽부터 막 줄을 쫙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그냥 왕창 들어오니까 그걸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크고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지은 거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꾸 내가
내 머리에 이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셔? 저희 어머니가 꼭 그런 말씀하세요. 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까디? 이런다니까? 그럼 나랑 늘 싸우는 거야. 어머니 하나님 하실 수 있지. 에이 그래도 그럴 수 있까디? 이까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예, 거기 1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의심하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데에 대한 하나님의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여기 보니까 내 앞에 완전하라 그래요. 내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의 그들의 모토가 뭐였냐면 코람 데오였어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인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분별하며 행동하라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살펴보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하라 했거든요. 완전한다는 말이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한다는 말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제물에 명백한 특징이 있어요.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리라. 레위기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순놈을 드리든 암놈을 드리든 어떤 걸 드리든 하나님 앞에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의심과 걱정, 불안 이런 거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에서 완전하라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네가 완전하라. 그 믿음에 있어서는 완전하라는 거예요. 너 왜 내가 너한테 한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2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된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15장 5절에도 말씀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했거든요. 이걸 보시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이신칭의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교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믿는다고는 했는데 하염없이 세월이 흘러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애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85세가 되어버린 때란 말이에요. 그때였는데 사례가요. 살이 자기는 75세가 됐지. 딱 보니까 이제 자기 이제 뭐 애 낳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자기 여종을 남편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어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러한 인간적인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례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크게 일으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이렇게 했던 그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배치된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믿지 못한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너는 완전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어쩌다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야, 진짜 믿으면 믿을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진짜 난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았다. 어떻게 내가 어쩌다가 이 많은 종교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됐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고상합니까? 인간적으로 봐도. 예. 야, 예수 믿는 거 진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미술품 보세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내는 작품들이에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음악들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노래들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는요, 세상에 가장 고상하고 복되고 참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 믿으면서도 복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실히 알면은 그분이 정말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안달복달하면서, 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그냥 거기다 갖다 들이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은요, 예,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한테 안 가르쳐준다고. 하나님의 때를 만약에 우리한테 가르쳐준다. 그럼 여러분, 그 얘기인즉슨 가장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 죽는 날 가르쳐주셨어. 하나님이 나 죽는 날 가르쳐주셨어. 이게 복입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죽는 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요, 정말 이거 불행해집니다. 예. 죽는 날 모르고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요, 오묘한 것은 하나님의 손안이 있어. 우리한테 안 가르쳐 준다고. 그것이 우리한테 복이에요. 모르는 게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그저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내 품에 안겨져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오셔서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먼저 어떻게 언약을 확인해 주시냐면 이름부터 바꿔주시는 거야.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거야. 아브람이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람. 제가 거기다 안 해줬나요? 네,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하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네. 또 사레의 이름도 원래 사레잖아요. 이 사레라는 이름은 그냥 이 사레라는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여주인. 예. 근데 이걸 사라로 바꿨어요. 이거는 많은 무리의 어머니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레는 한 가정의 어머니다 이런 거고요. 사라 이거는 큰 무리의 어머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름을 딱 바꿔주셨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정말로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정의 여주인에서 온 무리의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되셔서 결국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그런 것까지 예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너한테 네 후손이 많아지게 될 거야. 이름 바꿔주시고요. 또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 예.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남자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히브리 민족으로서 언약의 백성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증표를 자기 몸에 달고 살게 되는 거죠. 이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요, 그 당일, 명령을 받은 당일날 아브라함 자신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할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 세례로 바뀌어졌는데요,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가 있고 하나는 불 세례가 있어요. 즉 성령 세례입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물 세례로 그치면 안 되고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인을 쳐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이 불세례가 내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 명했죠. 이렇게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이제부터 너 후손이 나올 테니까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백한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백한 이 보장을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이 그냥 어떻게 대충 만들어낸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밝히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똑바로 예수 믿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안 보고 난 예수 믿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조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손에 책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책은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서 왜 성경책은 안 읽습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중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끝나버렸으면요, 우리한테 더 이상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또 이중적인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것을 읽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하는 사람은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은 확실히 지키신다. 이걸 확증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을 치셨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 믿기가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 확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따라서 성령 안에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견고히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분명하게 이것을 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그 믿음에서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언약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